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20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19편 이제 21번째 연입니다. 전체가 이제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2개가 남겨 있습니다. 161절부터 16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 전체 내용 가운데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또 말씀을 지킨다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61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여기 고관들은 권력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권력자들 혹은 고관들, 지도자들, 왕은 누구의 표상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의로운 주관자를 이제 하나의 예표, 이제 그림자와 같은 존재들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두머리 혹은 고관, 이런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지금 이 고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말이 쓰고 있는데, 이 거짓은 이유 없이 헛되게 혹은 자의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권력과 그 권력을 행사할 때는 이유가 있고 정의에 입각하고 공평하게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고관들은 거짓으로 이유 없이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 시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이 핍박하는 것도 힘든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시인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있다라는 표현을,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제 마음은 찢기고 상하고 핍박과 억울함과 고통이 있지만 내 마음은 주님의 말씀에 가 있습니다.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외한다는 이 말은 이제 문학적으로 보면 강동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동사도 같은 의미가 아니라 강조의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간절하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탈취물이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는 전쟁을 많이 하던 그런 시대니까, 지금은 뭐 전쟁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고대 사회로 갈수록 전쟁이 빈번했단 말이에요. 뭐 그 전쟁이 막 국가적인 큰 전쟁이 아니더라도 부족 간애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전쟁들이 있을 때는 승자가 이제 그 패자의 전리품을 획득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그 전리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다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기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적군들에 있는 이 물질들을 이제 탈취하는 거, 이렇게 전리품을 취하는 이것들을 이제 즐겁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는데 마치 전리품이나 탈취물을 취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그런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9장 3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추수 때가 돼서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1년 농사할 때 이 추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즐거움과 또 전쟁에서 취한 이 탈취물을 이제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이런 즐거움, 기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이나 성공이나 번역이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시인은 이런 물질적인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쏟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평안을 줘야 기쁨이 있지. 내 마음이 근심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고 고민 속에 있는데 즐거운 표현이 나올 수가 없잖아. 이건 감정인데 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어요. 뭔가 마음에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은 내 근심이나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걸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깊은 의미가, 이 가치가 나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저는 원수가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나는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이 말씀이 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 말씀을 사랑합니다. 자, 161절에서는 내 마음이 주님 말씀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63절의 세 번째,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경외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게 이게 다 독립된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총체적으로 같이 묶여서 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기쁨이 있고 기쁨이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니까 기쁨이 나오고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마치 합창을 하듯이 하모니가 이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또 갈망하고 존중한다는 표현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인이 거짓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에메트, 진실,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처신이고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자, 지금 이 첫째 이제 연부터 지금 이제 21번째 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다고 그랬죠. 율법, 주의 법, 혹은 규례, 이런 말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의로운 규례들도 지금 계속해서 한 연을 할 때마다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주님의 판결, 판단, 그 주님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렇게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말에 동사가 이제 할랄이라는 말인데, 이 할랄은 마치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환히 비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빛을 비춘다, 환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밝게 표현하는 게 뭐냐? 이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바로 이 할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루에 7번씩 한대요. 자, 우리가 이제 7번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뭐 보통 다 알죠.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또 충만하다, 또 전체를 다 이제 아우르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하는데, 아침에는 이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10가지 말씀, 10계명이 기준이 돼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먼저 10계명을 읽기 전에 찬양을 2번 하고, 10계명을 읽고 찬양을 1번 하고 이제 아침 그 경건회를 마쳐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10계명을 읽기 전에 2번 찬양을 하고 10계명을 읽고 그 다음에 찬양을 2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전체 아침에 3번, 저녁에 4번, 그래서 7번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종교적인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7번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일과에 의한 찬양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시인이 그렇게 남들이 다 하는 7번 찬양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거룩하고 의롭고 달콤하고 좋은 그 말씀 때문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충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충만하게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시인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자, 지금 사랑한다는 그런 율법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165절에는 주의 법, 같은 율법인데 왜 이렇게 위에서는 율법이라고 그러고 이 5절에는 또 법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 같은 토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주의 율법,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여기 이제 평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샬롬. 자, 이 샬롬은 다툼이나 전쟁이나 어떤 그런 싸움 이런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1차적으로. 그러나 1차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에는 1차, 2차, 3차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더 발전된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것이 물론 분쟁과 싸움이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이지만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정감 혹은 형통
일이 잘 되어지는 그런 번성, 번창, 그리고 우리 어떤 몸의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이 샬롬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삶의 자리,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평안,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내가 평안해야지 한다고 해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이제 어떤 장애물, 예를 들어서 161절에 고관들, 권력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장애물들이 참 많잖아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장애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더 크고 더 놀랍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 장애물이 힘들어도 그 장애물을 넘고 그 장애물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장애물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져. 더 심하게 내게 다가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요동이 있고 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항의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며, 구원은 예수야라 그러죠. 그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 명령, 말씀을 나는 준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으면 이게 아니고, 지금 구원을 바라고 지금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이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 그 계명을 묵묵히 순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기 증거들을 지켰다는 말이 그 아래 168절에도 나오죠.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따르고 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혹은 선한 일을 하거나 이 모든 일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주님 말씀을 준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요. 자, 지금 1절부터 168절까지 이제 내일 하면 마지막 이 119편을 마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연부터 지금 21번째 연으로 쭉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더 말씀을 붙잡고
더 말씀을 경외하고 더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흘러 넘쳐야 이게 정상이지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제가 사실 제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많이 절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참 많이 눈물이 났어요. 요즘 이 시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읽으면, 문자적으로 읽으면 좀 딱딱한 그런 말씀이에요. 뭐 율법이 나오고 법이 나오고 규례가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말씀보다 굉장히 좀 하드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그걸 다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나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뭐냐면, 이 시인의 이 마음과 그 삶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내가 은혜를 받고 하는 과정 속에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가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그 모습이 제 자신과 비교할 때 너무나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한 그 모습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를 누가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환경이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이 이 시인보다도 훨씬 제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의 이런 고백과 삶처럼 제가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인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이 시인도 어리석음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초라함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조금씩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지켜나갈 때, 저 멀리 성인 군자 같은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을 동경하고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 오늘 내가 있는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고 온전해지고 더 거룩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의 위로를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니까, 장로니까, 직분이 이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그런 것도 귀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데 목사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직분으로 몇 년이 신앙생활한 어떤 그런 관록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순수한 나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지켜 행함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온 열방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21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말씀을 이해할 때마다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부족한 종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러워하기보다는 이 주신 말씀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함으로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의 진짜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을 누구를 만날지 모르나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코로나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어떤 장애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수 없다는 이런 고백과 결의에 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